주인에게로 인도해주는 안내판, 표지판,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꽃의 아름다움을 찾는 욕구를 꽃 자체에게만 종결시켜버리면 꽃은 율법이 되고 우리 마음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성경에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한 예가 나옵니다. 모세의 놋뱀 사건이죠. 그 당시 이 불신자, 하나님을 보고도 진짜 보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그 놋뱀을 보고도 놋뱀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놋뱀 자체가 구원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법이 됩니다.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우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놋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상 숭배와 이 율법주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이 오히려 구원 자체가 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고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율법주의가 가지는 다른 얼굴입니다. 율법주의나 우상 숭배는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가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도둑놈 개 이야기했죠. 강아지는 뭘 요구합니까? 선한 것, 거룩한 것 관심이 없습니다. 저게 내 밥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그런데 이런 마음, 이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에 복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가페 안에서. 그러면은 이 율법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은 내가 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꽃 자체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 꽃 자체에 빠져 있는 나를 죄라고 이 꽃이, 율법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도 해줍니다. 율법의 아주 따뜻한 면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절대로 안 보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꽃인 저 자체에게만 머물지 마시고 꽃인 저를 보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이 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친절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곤란합니다. 이 복음이 없는, 즉 아가페가 없는 율법은 꽃을 신으로까지 섬깁니다. 여러분들 요즘 중독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른 건 안 본대요. 나중에 꽃이 하나님이 됩니다. 이분에게는 꽃이 종교가 되고 꽃이 신이 됩니다. 어디 꽃만 그렇겠습니까? 돈, 심지어 산, 심지어 자동차, 요즘 우리 젊은이들 게임.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비로소 율법은 바로 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보게 해주는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꽃도 단순한 꽃이 아니고 꽃의 주인인 하나님을 제시하는 상징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로 이끄는 인도자.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가르치는 선생인 몽학 선생님, 가정교사가 되는 겁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아주 예쁜 꽃을 들고 지금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꽃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마주서 하고 있잖아요. 안 보입니까? 문제인데 지금 예쁜 꽃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보이는 꽃입니까? 아니면 이 예쁜 꽃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 시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조금 다르게 말해 이성으로 보려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만 본다면 꽃만 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 영에 줄이고 갈급해하는 마음, 심령으로 본다면 이 꽃을 보고도 꽃을 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꽃을 보고도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꽃만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도 꽃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는데, 사람만 보는 자는 하나님과 지금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람으로만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으로 구름을 봅니다. 구름만 보는 자는 하나님과 지금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구름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린아이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그 뒤편에. 그런데 어린아이만을 보는 자는 하나님과 지금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아이만 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이웃을 보고도 그 이웃이 강도 만난 하나님으로 비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저분이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없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마음에서 이성으로 열리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보고도 못 봅니다. 주께서 많이 탄식했던 그 내용이 맹인입니다. 맹인. 이게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아가페로 보면은 율법에서도 아주 따뜻한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성취라는 말은 있어도 율법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인 맞은 마음에서 나오는 자신의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법을 넘어가면은 그분이 이웃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전부 다 쳐내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판사가 됩니다. 하나님도 판결을 받아요. 이 죄인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판사가 됩니다. 이때 말하는 판사는 라이선스만 가지고 있는 판사가 아닙니다. 전부 다 진리의 척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 판별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세운 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까지 판사가 되어가지고 정죄하고 나무랍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아가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아가페라고 불리는 의를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나 가치의 척도를 가지고 이웃이 옳다 그러다, 심지어 하나님도 옳다 그러다 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겁니다. 우리 뉴스에 보고 싶지 않은 뉴스가 자주 보이죠. 최근에 그 법관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좀 봅니다. 알다시피 법관이 누굽니까? 법을 연구하고 법전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분들이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분들입니다.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10년, 20년, 30년, 심지어 사형에. 원래 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화인 맞은 양심에 법, 만들어 놓은 법, 그리고 법전에 따라서 판결한다면은 하나님이 위임한 이 생명권을 남용한 죄를 짓는 것과 유사할 겁니다. 판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판사가 되는 한, 즉 우리 스스로 진리의 척도를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결하는 이 판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한 최고의 맹인이고 위선자고 예수 시대 때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의 정신인 아가페를 깨닫지 못하고 이웃에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 이웃은 내 판결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내 비판 때문에 죽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한다니까. 뭐 한다고요? 자살까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나는 뭐가 됩니까?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는 거죠. 이 법의 정신을, 아가페를 알지 못하고 법만 가지고, 문자만 가지고 역자적으로 그렇게 판결하면은, 남을 비판, 정죄하면은 영적인 살인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아가페 없는 율법은 사람까지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죽입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 자매를 무지하게 그리해서 폭행을 주고 창피를 주고 발로 차고, 사랑하는 게 때문에 죽인대요. 묻고 싶습니다. 말 됩니까? 말 되면 말 된다, 안 된다? 아예 그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죽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는데 어째 사랑한다고 사람을 죽이냐가 말이야. 이 아가페 없는 에로스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자기 사랑이 마지막 때, 이 말세 때 번성하는 자기 사랑,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고이즘이라고 부르죠. 한 번 더 제가, 인간은 이 에로스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로스만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이 아가페를 배우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닌가요? 제 말이 과합니까? 예. 세상은 절대로 이 아가페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싶어도 못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희들이 가르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인은 직업군이 아닙니다. 소명. 이 아가페를 배우지 않으면 세상은 에로스라는 법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율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마음이 황량하고 강팍해지고 황폐해지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딱딱하고 완고하고 그칠기 짝이 없어요. 잔인해지고. 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예를 실화입니다. 어느 분이 택시를 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기사님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잘 해드리십시오. 하루 종일 이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돈 번다고 보시는데 그것도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루 종일 남을 위해서 운전하시는 그 모습을 이 승객이 본 거야. 너무 피곤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난 다음에 나온 요금에다가 돈 1,000원을 더 얹어가지고 드리면서 기사님 힘내시고 그리고 즐겁게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님은 그 손님을 마지막으로 태우고 아이고 이제는 죽자. 살기 너무 힘들다. 죽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 1,000원, 2,000원을 그냥 받고 세상은 아직도 뭔가가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죽자라는 생각을 잠시 접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1,000원짜리라는 이 아가페가 자살을,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되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1,000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돈 많은 분들에게 1,000원 주면 싸대기 맞습니다. 돈 주고도 싸대기 맞아요. 그런데 그 1,000원짜리가 고달프고 힘든 이 인생을 사는 그 택시 기사님에게는 복음, 아가페였습니다. 죽지 말자, 이제는. 조금 더 살아보자. 그 기사님은 어쩌면 이 손님을 마지막으로 딱 태우고
나도 죽고 까짓 저 양반도 죽여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살기 힘드니까, 불공평하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돈 1,000원을 받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직 살만하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잠시 접었다고 한다면은 1,000원짜리의 그 아가페는 살인이라는 행위를 중지하는 사랑이 되지요. 이 세상이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천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고 천사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로스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에로스라는 이 자기사랑, 이 에로스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가페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의미 없이, 전부 의미 없이 살다가 전부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율법이 없으면, 에로스라는 율법이 없으면 공동체 자체가 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아가페가 없으면 율법은 신이 되어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완고하고 딱딱하게, 삭막하고 건조하게, 황폐하게 폐허화시킵니다. 저주받은 바리새적인 영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아가페 없는 율법은 정치인을 직업군으로 만듭니다. 권력을 거머쥐게 하는 직업군으로. 프레드리크 니체가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자신의 저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내가 본 바로는, 니체가 본 거죠. 니체가 본 바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권력의 의지를 지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 되려는 의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노비로, 종으로, 집사로 섬기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니체가 본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철학이 힘에로의 의지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철학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 말했습니까? 자기를 낮춰라 이게요.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다라고. 반대로, 그래서 이 니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좀 알았으면 절대로 이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시대 때 이 바리새인들,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가페라는 신적인 사랑, 천사가 보이지 않고 천사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가페 없는 율법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직업군, 종교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아가페를 상실한 종교인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뉴스를 즐겁게 보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안 즐겁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야구, 축구 게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맨날 남을 이겨야 되는 그 삭막함, 그렇게 남이 패배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맨날 싸우죠. 이 가정을 보더라도 점점 까칠해지고 황폐해져 간다는 생각을 절로 갖습니다. 율법이 많아졌는데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율법이 그만큼 많아졌으면 범죄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커녕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가페가 없으니까 불행해지고 더욱 사악해지고 더욱 잔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위대한 명언 비슷한 말을 하고 끝내지요.
아가페가 없는 사랑은 사람을 악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천사로 만들기도 합니다. 천사는 아가페로만 만들어지지만은 악마는 에로스로도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수록 비참해지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가페라고 불리는 이 신적인 사랑이 없어서고, 천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천사의 역할을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목하겠습니까? 맡기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가페로 넘겨주셨는데, 기꺼이 불법으로 그것도 죽이도록. 그런데 우리는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랑을 행하기를 주저합니다.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님에게 1,000원 더 주는 게 죄입니까? 어느 분은 물회 한 그릇을 공짜로 힘들어하는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이름도 안 밝히고. 이런 행위는 지극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받는 그 사람은 천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주님의 이 아가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적인 인간성을 생각하고 품고 고려한다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마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남은 생애가 참 귀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